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4장 삼위일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많은 곳 내 어이 여기 살리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라.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사도의 축도로 잘 알려져 있죠. 저도 예배를 마칠 때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하는데 그 기원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3번 불러서 축복했는데, 사도 바울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의 신관이 전통적인 유대교의 신관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쇠매로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 이전 개혁판에서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한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신앙은 다신교를 숭배하던 주변 민족들의 종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3000년 이상 히브리 민족의 신앙 고백이었고 표였습니다. 이러한 한 하나님 사상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서기관이 가장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하시면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고, 에베소서 4장 5절에서도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적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과 연결이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주 격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33절에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이 전통 신앙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장이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그냥 사람이어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최소 2분이 되어서 전통신앙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300년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연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려다가 인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역동적 분조론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려다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양태론적 분조론은 한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부가 성육신하여 아들이 되었고 그 아들이 부활할 때 성령이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리우스주의는 한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은 어떤 의미로도 신성이 아니고 비록 만유 중에 최고요 최초이긴 하지만은 엄격히 말해서 피조물이고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논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추방되고 파문되고 죽임을 당하고 교회는 분열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고 아리우스주의나 사벨리우스의 양태로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니케아 신조에서 예수님의 신분과 성령에 대한 부분만 추려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로부터 나신 독생자, 곧 아버지의 본체에서 나셨고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시고 아버지와 한 본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니케아 신조에서 채택된 후에 2000년 가까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조로 고백하고 믿어온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뜻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요. 이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은 테르툴리아누스입니다. 영어로는 터툴리니안이라고 그래요. 테르툴리아누스는 교회사 최초로 라틴어를 사용했는데 이 삼일체라고 하는 이 말을 비롯해서 982개의 라틴어 신앙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 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진리라면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는 라틴어에서 셋을 가리키는 트레스, 고에서는 트리스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가리키는 우니타스를 합쳐가지고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셋이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트리니티는 라틴어 트리니타스에서 유래된 겁니다. 하나 안에 있는 세 분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중국에 온 로마 카톨릭 선교사들이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 할 때 그 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리 위자나 벼슬 위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한 분, 두 분 할 때의 분위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는 세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체 할 때 그 체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몸체자죠. 근데 여기서는 몸체로 사용되지 않고 본체 체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철학의 본체론에서 논하는 중심 주제인데 신과 같이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존재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일체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본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일체를 설명하면 세 분 혹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이 말은 맞지만 세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30논이 됩니다. 또 한 실체, one essence, 혹은 한 본체, one substance 안에 세 분, three persons, 세 분이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셋되심을 너무 강조하면 삼신론 혹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이체론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되심을 너무 강조하면 먼저 유대교라든지 또 아리우스파, 유니테리언 등이 믿고 있는 단일 신론이나 양태론이 되고 맙니다. 존 칼빈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는데요. 나는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곧바로 세 분의 광채에 둘러싸이게 되고 세 분 하나님을 구별하여 알아보는 순간 한 분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고 만다. 참 어렵지요? 왜 그런가?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삼일체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고안해낼 수 있는 형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라. 그러면 내 정신을 잃을 것이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라. 그러면 내 영혼을 잃을 것이다. 각기 독립된 세 분이 계시는데 그 본질은 하나다. 하나 안에 각기 독립된 세 분이 계신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일체를 부인하면 결국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성경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만든 테르툴리아누스는 오히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랬어요. 삼위일체 교리가 난해하다는 것은 이 교리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알기 쉽게, 믿기 쉽게 만들지 이렇게 난해하고 불합리하게 만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라고 했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고 하니 이 두 진리를 그대로 담아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도 있고 나타낸 일도 있다는 거예요. 감추신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알리고 설명을 해줘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감추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나타낸 데까지만, 즉 세 분으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까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은 그대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세 분이 어떻게 하나인가? 그걸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라는 그 자체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을 만한 증거가 성경에 무수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증거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대선교 사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격을 구성하시는 세 분, 곧 아버지, 아들, 성령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복수, 즉 이름들이라고 해야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세 분이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삼위가 그 본질은 하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실 때 거기 하나님의 세 위격 모두가 참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세 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수님 위에 임하셨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거룩한 인정과 함께 예수님의 신원을 밝혀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광경은 각기 독립된 세 분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로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아까 보았던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에서 여기 유일한은 히브리 원문에 에하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기에 사용된 에하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말을 쓰죠. 이렇게 복합 단일, 여럿이 모여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존재가 하나란 뜻이 아니에요. 여럿이 합쳐서 우리가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이에 비해서 야이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태양은 하나다와 같이 절대 단일을 의미합니다. 만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로 한 분밖에 없는 분이시라고 알고 있었다면 여기서 틀림없이 야이드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하드를 사용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은 복합적 하나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하드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의 주례사를 보면 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여기 한이 바로 에하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분리된 두 인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에하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수이신 유일한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라고 복수로 표현하셨고 또 그분들끼리 인간 창조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 분이 각기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세 하나님이 하나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한 분이 일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격적으로 복수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복수로 만드시고 그분들이 뚜렷이 구별되지만은 하나이신 것처럼 사람도 남녀로 뚜렷이 구별되지만은 사랑을 통하여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또 삼위일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에 관한 증거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말씀이 누구인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누구지요? 독생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58절로 5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기 내가 있느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입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모세가 자기를 보낸 분이 누구라고 해야 할지 물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 그랬어요. 여기 그 스스로 있는 자가 히브리어로 하야인데 이것이 70인역에서 에고 에이미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호렙산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더 강력한 증거가 히브리 1장 8절에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말씀은 시편 45편 6절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 규는 홀 규자입니다. 그러니까 홀, 또 뭐 지휘봉, 또 지팡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왕의 통치권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하여 이것보다 더 강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외에도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증언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몰몬교로 알려진 후기 성덕교회 이런 데서는 삼일체를 부인합니다. 이러한 반삼일체론자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생각하고 또한 성령은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활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삼위일체론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령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분에게서 나오는 인격과 개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개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영이 있듯이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지만은 그 개체에서 나오는 인격과 개성이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한 이 삼위라는 그 단어는 인정을 해요. 엘렌 화이트 언급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성의 첫째 분 제1위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두 번째 분은 성육신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의 세 번째 분은 성육신 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삼위일체의 그 일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만들어낸 이 아주 조악한 이론들이고 또 성경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나 또 예언의 신적으로 뭐 일말이라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첫째로 아나니아에게 내가 성령을 속였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말하죠?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나를 속이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인격을 속이지 마세요 혹은 내 개성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고 지적한 것은 성령 자체를 속였다는 뜻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인격이나 개성을 속였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말은 쓰지도 않거든요. 둘째로 베드로는 3절에서 성령을 속였다고 말했고 4절에서는 다시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성경절을 예로 좀 들어드리면요. 사도행전 28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유대인 장로들을 초청하여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바울은 이사야 6장 9절을 인용해서 성령이 그들을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곧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히브리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히브리 기자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가 인용한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 주석에 보면 헬라어 본문에는 이 구절이 슬프게 하는 일을 중단하라로 번역될 수 있다. 성령의 인격이 여기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는데 이는 오직 인격체만이 슬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분을 슬프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성령을 하나님으로 또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의 대언자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는 복음전도 617페이지에서 성령께서는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또한 신성에 속한 개성, 다시 말하면 신적 위격을 갖고 계셔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으로 제가 드린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침례교회 조직 신학자이면서 조직 신학 개론을 편찬한 것으로 유명한 밀러드 에릭슨 목사님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책에서 만약 우리가 식품점에 가서 빵 3개를 가지고 계산대에 가서 이 빵이 3개지만은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빵 1개 값만 내겠다고 우기면 아마 그 종업원은 경찰을 부르려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셋이 하나인지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답변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3장의 종이가 있어요. 3장이죠. 근데 제가 이 종이를 이렇게 합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종이가 몇 장처럼 보입니까? 한 장처럼 보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종이는 3장이지만은 실제로는 한 장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3장을 한 장이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건 어거지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 컵이 있는데요. 제가 이 컵에다가 물을 3방울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1방울, 2방울, 3방울을 떨어뜨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컵 안에 물이 몇 방울이 있죠? 3방울을 넣었지만 그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실제로는 지금 1방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는 셋을 하나라고 하면 모순이 되지만 물은 3방울을 1방울이라고 해도 모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3분이 한 하나님이 되신다고 믿는 것이 실제로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에릭슨 목사님도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는데 아주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는 설명입니다. 에릭슨 목사님은 삼위일체 증거로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을 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이 성경들을 들면서 에릭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진술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도 아니고
단지 기타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하나를 진술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묘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봅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려면 그분이 한 분 이상이어야 한다는 논리는 일리가 있다. 사랑에는 주체와 객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존재들이나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참된 의미의 사랑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성의 복수의 위격이 항상 있었다면 그들 서로 간의 사랑은 발휘되고 표현되며 경험될 수 있었고 따라서 하나님은 늘 능동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창조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하셨죠. 만일 하나님이 딱 한 분뿐이시라면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대상이 대등해야만이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피조물에 의존해야 하는 분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한 후 사랑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 안에서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복수적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말 멋진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단지 교리를 깨닫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처럼 되는 것이 성경 연구의 목적이고 신앙을 하는 이유이고 신앙을 통하여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드린 기도에서 세 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 안에, 즉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은 즐거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어떤 물질이 되는데 그것들을 묶어주는 것은 전자에너지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을 묶어주는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세 분이 한 하나님이 되신 사실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1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100명, 1000명이 모이든 세 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강력한 호소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 교인들이 모두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신 후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